저는 늘 선하고 거룩하며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움도 내 안에서 늘 나를 괴롭히지만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줄을 몰라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를 짓고 죄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고 죄악을 이겨내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은 어린 나이에 신앙이 될 것입니다. 늘 나의 문제, 늘 나의 가정, 늘 나의 미래만을 위하여 고민하고 나가는 신앙은 베이비, 어린 아이의 신앙일 것입니다.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후원하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뭐를 주며? 물을 주며,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신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네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꿈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인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거룩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눈으로 삶 속에 확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풍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선물 중에 선물, 꿈과 환상이 또다시 여러분 속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물 중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계시도 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면 남도,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줄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남도 나를 우습게 여긴다. 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인간다움과 성도다움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는 자살률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많아도 가능성을 믿고 꿈을 키우고 꿈대로 살아갑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꿉니다. 역사 속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살았고, 성경 속에서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군중들이 모일 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앞을 막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단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더니 그 현장에는 삭개오보다 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뽕나무 사람, 저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제 설교 노트에 메모해 놓았습니다. 고민 끝에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 현장에 그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기뻐 즐거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존귀한 자로 생각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을 극복하고 역사를 만들어 보십시오.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는 존귀한 자이기에 나를 학대할 수 없으며 나를 최고의 비싼 몸으로 비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의 길은 어떠한 길을 걷습니까? 이러한 길을 반드시 걷습니다. 첫째는 늘 회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어디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늘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금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공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회심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성도가 헌신된 성도로 변화하는 차원 높은 신앙의 회심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헌신된 자는 성숙한 자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어줬는지 그의 조부모가 지어줬는지는 모릅니다. 장명가가 지어줬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오네시모 그러면 유익한 자, 유익한 자, 유익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는 시대의 아픔을 갖고 태어나서 그는 부잣집에 명문 가문에 종살이를 합니다. 분명히 유익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환경과 조건에 밀려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금고에 손을 대고 도망 나왔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도벽을 하면 붙잡히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만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무시했지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본연의 이름 유익한 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토록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재정부장으로 일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그는 진정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는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1907년의 대부흥 평양운동입니다. 교회 장로서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일어났고, 전 교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은 무섭습니다. 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입성할 것이요, 아니면 지옥에 가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평양을 덮으면서 수없는 교인들을 죽이고 순교를 하게 하고 교회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교회는 가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는 열정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져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 들어서는 문턱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시대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꼭 가스펠송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운동과 자백의 운동은 나라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 형제는 배를 타고 선교를 가고 4개월 동안 항해를 하는 가운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돛이 망가지고, 갑판 위에 물이 처음 올라와서 돛이 산산조각 나고 떨어집니다.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바다가 되고 갑판 위로 물려 들어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선실은 아비규환인데 배에 탑승한 선원들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원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천만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기 신앙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섭습니다. 근데 저들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늘 일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완전히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평온함에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동생은 찰스 웨슬리, 이 사건 이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이렇게 그때 상황을 2절에서 끔찍했던 경험과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홀로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이 풍랑이 그 두 신앙의 거장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잔 웨슬리의 신앙을 성드레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하나님 만난 목사를 만나 신앙의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그가 영국의 대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대부흥 운동의 촉발점이 된 이후 그는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다음 세대인 미국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영향과 은혜를 힘입어 미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 주도 운동한 그 영적인 바람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한국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민족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수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자로 되어지기 이전 첫 번째 코스, 늘 회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할 것이며 회개한 자만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은 어떤 이름이신지 아시죠?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죄가 주홍빛보다도 붉을지라도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양털보다도 희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성령이 임하면 야곱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늘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결단합니다. 오늘 5절 중반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그 손으로 뭐하고? 기록하고 자기 손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문을 제가 쭉 썼거든요. 내 손으로 기록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늘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다가 산이나 해외 가게 되어지면 해외도 가면 아무개 왔다 간다 우리말 아주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제발 다른 나라 가서 돌에다가 여러분 이름 써놓지 마세요. 영어로 써놓으세요. 영어로. 차라리 불어로 써놓든지. 돌판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놔서 말짱 소용이 없어요. 어디다가 세워놓는다? 내 신비에, 말씀에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수로 써준 돌에 베겨준 십자가는 내 동댕이에서 깨졌어요. 그러나 우리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영원히 깨지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서약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입니다. 이 결단을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서약서를 쓰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도장 삼아 이 서약서에 도장을 꾹 찔러 누르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서약서를 써서 내가
내 마음판에 도장을 찍어놨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목회를 시작할 때도 늘 서약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 서약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자기 공동체에게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에 매일같이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단을 돕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또다시 결단하고 서역하고 메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붙잡은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두 번째 이름인데 어떻게 바뀐 이름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바뀐 이름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말씀인 것인가 하면 20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눌붙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다른 사람들이 정오에 졸리고 덥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일한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낮에는 밤에는 좀 선선하니까 낮에 못 자고 피곤한데 다른 사람들은 푹 자지만 이 사람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가 수고하고 모은 재산은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또 딸, 그리고 수 없는 재산들이에요. 20년 동안 하여튼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건데 20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도에게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주심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영적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거룩한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갖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소유가 적다고 거룩한 꿈도 위축되어 살지 마십시오.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고 거룩한 꿈도 없이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현재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말씀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이가 30 됐을 때 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때 당시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서 결국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아픈 내색을 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함이 없이는 이 땅을 성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세대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